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 첫 번째 시간을 우리 공부했죠?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이 핵심 내용이 뭐예요? 핵심 내용이 뭐죠? 첫 번째 시간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라셨던 완전한 구원 섭리의 내용이 아니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 내용의 핵심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언행이나 사도들의 언행이나 하나님의 구원 섭리, 복귀 섭리 도정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의 목적이 아니었다 했어요. 아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의 구원 섭리가 무의로 돌아간 것이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오늘날 뭐가 생겼어요? 기독교가 생긴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활의 종교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셨다? 사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믿는 종교인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불러요?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그럼 십자가의 구원이 무의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뭐냐? 십자가의 대속으로 일어난 구원의 한계와 예수 재림의 목적이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다시,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가신 구원이 어떻게 된 거냐?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한 구원의 한계가 무엇이며 예수 재림의 목적이 무엇인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영육 양면의 구원 섭리를 완수하셨을 것이다. 자, 페이퍼는 나눠드렸죠? 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같이 힘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성구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영육 양면의 구원 섭리를 완수하셨을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리하여 그는 영원토록 소멸되지 않는 지상 천국을 건설하셨을 것이다. 자, 두 번째 단락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을 보겠습니다. 훈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 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지상 천국을 건설하셨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다음 단락 보게 되면 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육신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생기를 풀어 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페이퍼 다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운동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죠? 이와 영육 아울러 인간을 이중불로 창조하셨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영과 육으로 창조된 인간이므로 타락도 역시 영육 아울러 된 것이었다. 따라서 구원도 영적 구원과 육적 구원을 아울러 하셔야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구원 섭리를 완수하시기 위하여는 영적 구원과 육적 구원을 아울러 완성하셔야만 되었다. 맞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타락론도 공부했죠. 타락도 어떻게 했어요?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 두 번, 선악과를 두 번 따먹습니다. 자, 뱀으로 비유된 천사장이 꼬셔가지고 해와가 누구랑 먼저 선악과를 따먹어요? 천사장과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누구랑? 아담과 따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론을 통해서 공부한 내용이 영적 타락도 천사장과 영적 타락이 먼저 됐고 그 다음에 아담과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육적 타락까지 이 타락이 이 영육 아홉은 타락이 되었다고 공부했죠. 그럼 당연히 복귀도 구원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적 구원의 길도 있어야 될 것이고 육적 구원의 길도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단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하여 십자가에 내주었으므로 그의 육신은 사탄의 침범을 당하여 살해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그와 한 몸을 이룬 신도들의 육신도 사탄의 침범을 당하게 되어 육적 구원은 완성할 수 없게 되었다. 아까 좀 전에 훈독했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내용.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산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이 육신의 침범한 사탄을 100% 어떻게 분립이 된다 안 된다?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 구원의 길은 얻었으나 육적 구원의 길은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대속으로 부활의 승리적인 기대를 조성함으로써 영적 구원의 기대를 완성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도들은 영적 구원의 혜택만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육 아홉 구원 섭리의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지상에 재림하시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맞습니까? 자,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이 없었으면 기독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이후 모든 터졌던 12제자들이 모이고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고, 기독교가 시작됐다는 얘기는 어떤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영적 구원의 길이 열려서 마음의 안식을 얻는 거예요. 쉬운 말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4대 종교로 자리 잡을 수가 있게 됐던 거고. 근데 예수님이 뭘 약속하셨죠? 재림을 약속하셨잖아요. 왜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육적 구원의 길이 아직 미완성으로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마음의 안식을 얻었는데 내 지체적으로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악의 구렁텅이에 끌고 가.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은 더 잘 아셨겠죠. 그러니까 뭘 약속하셨어요? 재림을 약속하십니다. 다시 오마. 왜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육적 구원의 길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재림을 약속하십니다. 재림을 약속하세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된 성구들을 다 이렇게 해명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림주님을 오신 우리 문상현 선생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기독교인들에서 이 십자가의 구원으로 구원 섭리가 마음의 구원을 얻었고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쉬운 말로 어떻게 해요? 육적 구원의 길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믿어가지고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구원과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저희
기존의 기독교인과 통일교회 내 가장 큰 구원관의 차이점이 여기서 갈립니다. 기독교인들은 쉬운 말로 죽어서 천국 간다고 믿어요. 응? 통일교회는 재림 주님을 맞이해서 성역의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을 약속하신 이유와 목적은 지상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상 천국이 먼저 이루어져야 어디가 열려요? 천상 천국이 열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간다는 생각을 해야 하네요? 안 하는 거고.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지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축복받을 축복 가정인 거고, 지상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는 거고, 지상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어디에서요? 지상에서. 뭘 이루고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목적을 다 완성하는 길이다 라고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복귀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려는 재창조의 섭리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라고요? 왜 창조하셨어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하나님 언제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창조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이루어서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서 어디에서요? 지상에서 삼사랑의 완성자로 행복하게 살 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어디에서요? 지상에서. 예수님이 천국문 열쇠를 베드로한테 주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럼 천국문 열쇠를 땅에 있는 베드로에게 주었으니 땅에 있는 베드로가 어디에서 천국문을 먼저 열어야 되는 겁니까? 지상에서 먼저 열어야 천상 천국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믿고 이 신앙길을 가는 이유와 목적은 해서 분명하게 어디에서 이루어야 된다고요? 지상에서. 누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길이다. 복귀 섭리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믿고 가고 있는 게 저희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기독교인과 통일교의 구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자,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양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쉬운 말로 헷갈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영광의 주님 오셔가지고 지상 천국을 이룬다는 예언도 있고,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처럼 예언되어 있는 성부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양면으로 되어 있어요. 자, 보실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메시아로 오셨던 전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예정에서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공부한 겁니다. 다시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메시아로 오셨던 전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예정에서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으로 예언되어 있다. 자, 볼까요? 이 페이퍼 볼까요? 자,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데요.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과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두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이사야서 53장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된 것처럼 보여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우리의 죄를 누가 짊어졌다고 해요? 그가 짊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십자가의 이 돌아가시는 것이 예언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자 보시면 반면에 이사야서 9장, 11장, 60장 등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생전에 왕국을 지상에 건설하실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양면으로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 자신이 책임감을 완수함으로써만 완성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인간 시조는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하고 타락되었다.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책임 분담을 완수할 수도 있었던 것이지만 반대로 뜻에 반하여 완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다. 맞습니까? 자, 우리가 이거 항상 많이 공부하고 했던 내용이에요. 자, 복습할까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유일하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만?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인간이고 이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누구의 책임 분담이에요? 인간의 책임 분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유일하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뭐가 있다고요? 책임 분담이 있습니다. 만물에게 말씀을 준 적이 없어요.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였더라라고 좋다라고 표현하셨지 뭘 주신 말씀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 인간에게만. 이 말씀을 실천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책임 분담이라고요? 인간의 책임 분담입니다. 자, 이 그림도 많이 그렸죠? 집을 져요. 이렇게. 이 집이야. 집을 짓는데 벽돌이 100개가 필요해요. 99개는 아버지가, 5개는 누가? 아들, 딸이 100개. 집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기 벽돌 5개. 요거를 아들, 딸이 같이 벽돌을 쌓았어요. 이 집은 누가 진 집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진 집입니다. 인간에게만 책임을 줬어요. 말씀.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아난 게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인간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어떻게 희노애락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만물 세계를 보고 이쁘고 아름답고 향기롭고 이거를 인간이 보면서 느끼는 거를 인간을 통해 하나님이 느끼시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 뭐라고요? 사랑. 참사랑의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의 속성을 인간이 채울하고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뭐에 대한 완성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사랑에 대한 완성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사랑을 속된 말로 왁구를 짤 수 있어요? 사랑의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사랑의 크기가 무한한 거 아니에요. 태평양보다도 넓다면 넓은 거고 지구보다 크다면 큰 게 사랑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 사랑은 이렇게 100제곱미터야 왁구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주어진 존재. 하지만 인간이 주어진 존재지만 뭐만큼은 사랑만큼은 스스로 완성하기를 바라셨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느끼고 채우라고 위해서는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참사랑의 완성자가 스스로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준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완성하라고? 참사랑을 완성하라고. 생육하는 것이 뭐예요? 인품을 갖추는 거고. 인품을 갖춘 후에 뭘 하란 얘기예요? 사랑을 나누란 얘기입니다. 누구와 사랑을 나눠요? 부부의 사랑과 아들, 딸이 태어나면 자녀의 사랑과 인간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사랑을 통해서 뭘 완성을 해라?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라. 이 하나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어떻게? 왁구를 잴 수가 없네요. 딱 짜줄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왁구를 재가지고 어떻게 100제곱미터다 어떻게 잽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셔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벽돌 5개를 쌓아서 집을 같이 진 걸로 창조주의 위치까지 세워주시려고 인간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만물 세계를 주관할 수 있죠. 맞습니까? 만물들이 따질 수 있어요. 나랑 쟤랑 똑같은데 내가 왜 쟤한테 머리를 숙이니까 하니? 그죠? 격유가 다른 만큼, 격유가 다른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의 책임을 완수해야 하는 겁니다. 뭐에 대한 책임이에요? 사랑을 완성해야 할 책임. 그래야 하나님의 실체 성원이 될 수 있는 거고 만물의 주관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격유가 달라져도 따지지 않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이게 주신 하나님의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분담을 주셔서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 복귀성의 내용도 이렇게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하고 연장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양면으로 할 수밖에 예언을 양면으로 하실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보시면 성서 예언을 들어보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 분담이었기 때문에 아담은 안 따먹고 완성될 수 있는 반면 따먹고 죽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맞습니까? 안 따먹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따먹어서 탈락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인간이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누구의 책임 분담이라고요? 인간의 책임 분담.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도 쫓겨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자신의 책임 분담 수행 여부에 따라 어느 한 면의 결과를 이루어 놓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뜻 성사에 대한 예언을 양면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뜻 성사에 대한 예언을 양면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해가 되시죠? 그 선지자가 선민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해서 뜻을 이룰 수도 있지만 믿지 않고 이루지 못해서 연장될 수 있었기 때문에 뜻에 대한 예언을 양면으로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잘 믿었으면은 왕국을 이루고 영육왕국 구원의 길을 가셨을 건데 안 믿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차선처럼 갈 수밖에 없었던 이 내용을
양면으로 예언할 수밖에 없었던 얘기입니다. 자,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이지만 믿고 안 믿는 것은 인간의 책임 분담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책임 분담 수행 여부에 따라 나타날 양면의 결과에 대비하여 하나님은 예언을 양면으로 하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이지만 믿고 안 믿는 것은 인간의 책임 분담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책임 분담 수행 여부에 따라 나타날 양면의 결과에 대비하여 하나님은 예언을 양면으로 하시지 않을 수 없어졌던 것이다. 맞습니까? 예수님 보내신다라고 얼마나 많은 약속하셨어요.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고편이야, 예고편. 구약 성경은. 주인공이 올 거야. 주인공이 올 거야. 계속. 기다리게 하고 믿게 했어요. 드디어 보내주셨어요. 주인공이 왔는데 그렇다 보내준다라고 한 메시아가 왔는데 믿고 안 믿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책임 분담에 따라서 믿고 영광의 주님과 함께 지상 천국을 이룰 수도 있었던 것이고 안 믿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날도 똑같죠.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다시 오마. 약속 아닙니까? 다시 오마.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네, 다시 오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오셔서 똑같이 메시아를 재림주님을 보내시는 것은 누구의 책임 분담이에요? 하나님의 책임 분담이지만 믿고 안 믿고 누구의 책임 분담이에요? 인간의 책임 분담인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똑같아요. 오셔서 성약의 말씀을 펼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안 믿고 누구의 책임 분담이에요? 인간의 책임 분담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 자리에 계신 1세대 어르신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재림주님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인간의 책임을 다 하는 거야. 믿습니다. 하고 계신 겁니다. 자, 2세대, 3세대들은 항상 강조를 해요. 저도 2세이기 때문에 강조를 합니다. 똑같이 자 어르신들은 1세대 어르신들은 고난과 고통을 심하게 겪으면서도 2단이 3단이니 막 집에서 못 나가게 머리를 빡빡 밀고 막 그랬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나오셨습니다. 본인들이 선택하신 길이에요. 책임은 다 하신 거죠. 핍박을 받아도 선택을 하고 오시는 길입니다. 2세 3세들은 어떻게 보면 선택권이 없었어요. 모태신앙 아닙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 지용이 어디 갔지? 예로 우리 지용이도 엄마 우리 카나코장 이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 거야. 태어나가지고 지금 옹알이 하고 있어요. 말을 못하지만 듣는 거야 이렇게. 듣다 보니 말 알아듣겠죠? 알아들으면 이게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이제 맑게 알아듣고 하면서 우리가 축복가정이고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는 예수님도 믿고 다시 오신 재림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듣고 있습니까? 맞아요? 내 말이? 맞아요? 대답들을 안 하네. 맞아요? 맞잖아요. 우리 공부해가지고 우리는 재림주님도 믿어.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신약의 성경 말씀도 있고 성약의 말씀까지 공부를 하고 있구나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알았다 하여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았다 하여 문성명 선생님이 재림주님이라는 것도 이제 공부해서 알았고 강의를 통해서 알았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타락론, 창조원리, 타락론, 부활론 쭉 공부해가지고 알았어도 들었고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됐어도 믿고 안 믿고 누구의 책임 분담인 거예요? 각자의 책임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면서도 심각한 얘기인 거예요. 이거.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 말씀을 계속 나름 우리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뭐라고 해야 되나 강의를 한다고 할까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믿었죠? 근데 우리 지용이가 이 다음에 커가지고 믿을 자리에 누구의 책임 분담이 된다고요? 지용의 책임 분담이 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누구의 책임 분담이라고요? 개인들의 책임 분담이에요. 그러면 개인이 책임 분담으로써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안 믿느냐에 따라 영향을 누가 제일 크게 미치겠어요? 엄마 아빠 가정이 제일 크게 미치는 거예요. 누가 선생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되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그렇습니다. 천국의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이에요. 근데 여기 중학생 이상 학생들은 이제 원리 강론 중요한 내용들은 한 번쯤은 다 들은 거예요. 한 번쯤은 쭉 훑었거든요. 나중에 2번 듣는 강의도 있고 3번 듣는 강의도 있고 한 번쯤은 다 창조원리, 타락론, 부활론, 뭐 이 기독론, 뭐 예정론 다 한 번쯤은 다 들어가지고 졸지 않았다면 맨날 잤다면 모르겠으나 졸지 않았다면 한 번쯤은 다 들은 내용들 이게 금백씨 맞아요? 맞아요? 다 들어가지고 알아들어. 금다도 잘 알아듣고 있죠. 우리 초등학생도 알아듣는다고 알아들어. 알아듣고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누구의 책임 분담이라고요? 여러분들 책임 분담, 여러분들 책임 분담이에요. 이거. 근데 가장 영향을 누가 많이 미쳐요? 제가 도표를 많이 그리죠? 제일 많이 그린 도표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 도표를 제일 많이 그리잖아요. 우리 인지 맞아 안 맞아?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대 축구 말씀을 잘 이루고 실천해가지고 이렇게 사회를 이루는 것이 천국의 기본 모델이고 요 모델이 확대돼서 사회, 국가, 세계를 이룬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탄이 중간에 끼어들어가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해서 갈라지게 해가지고 사탄이 끼어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탄 얘기 듣고 거꾸로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게 갈라진 사회가 됐다. 이게 타락 세계다. 맨날 싸워 갈등. 여기는 하나 된 사회이고 여기는 맨날 갈라져가지고 치고받는데 여기 중심이 누구예요? 타락성의 핵심이 뭐예요? 나라고 하는 거다.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니 갈라지고 여긴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실체 하나님의 성전이 된 남성과 여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잘 주고받았을 때에 하나가 되고 평화로운 세계가 되고 천국이 된다. 이게 결론 아니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 행복한 거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결론 이게 결론이거든. 이렇게 살겠다고 누가 축복받았다고요? 엄마 아빠가 축복을 받은 거야 이거. 엄마 아빠가 이 말씀을 진리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축복을 받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여기 있죠 지금. 사실 말귀를 알아들으면은 이게 결론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 이제 알겠지. 이게 결론이야. 우리 용건이도 알겠지. 이 결론이라고. 천국생활 훈련 장소 어디라고요? 가정이라고.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중학생 이상 생각이 있다면 내가 여기인데 잘 사나 못 사나가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볼 거 아니에요? 아니 결론은 이건데 아무리 공부 못하는 학생들도 알아. 이거 중학생이다 하면 알아듣는 얘기거든요. 결론 이건데 우리 집 이렇게 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까? 결론 이건데 우리 집 이렇게 사나?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안 하겠어요? 한다니까 엄마 아빠한테 얘기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하게 돼 있어. 이거는 결론 이건데 이게 사나? 맞습니까?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못 산다? 그러면 이제 얘들 헷갈리는 거야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못 사네 이렇게. 헷갈립니다. 헷갈린다는 게 아니라 왜? 이 퀘스천 마크가 왜 그러지?
중간중간에 제가 얘기를 하죠. 쉬운 건 아니다. 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쉽지는 않다. 역사 이래로 남녀가 하나 된 역사가 없다. 그죠? 예수님도 이걸 못한 게 아니고 4대 성인 중에 부부가 있는 걸 봤냐? 간단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간단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도땅한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진짜 도 닦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하지만 이걸 왜 닦어요? 왜 닦아요? 결론적으로 왜 도를 닦아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갈라졌을 때 나 혼자 행복할 수가 없거든. 그럼 엄마 아빠는 아는 거예요. 간단하진 않아. 사탄이가 맨날 갈라놓고 얘가 갈라지게 해요. 이 동그라미도 계속 그리죠.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3번 동그라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자꾸 건진다고 하죠. 부활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손조가 다 이렇게 살았어. 이게 산 역사가 없어. 그러니 3번 동그라미 가보니 뭐 갈 데가 없네. 부활하려면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자꾸 와야 돼. 인간이 이렇게 생겼거든. 인간이 이중구조로 마음과 몸으로 여기를 터전을 해서 여기가 영인체가 완성되게끔 창조가 됐는데 이거 쓰고 있을 때 육신 쓰고 있을 때 이렇게 살아가지고 여기 완성이 안 돼서 3번 동그라미 갔더니 어머 갈 데가 없네? 잘못 왔네? 제대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2번 동그라미 가야 된다니까? 방법이 없는 거 이게. 그래서 과학이 발달해도 종교가 안 없어지고 사주팔자도 안 없어지고 무당도 안 없어지는 거 이게. 왜? 인생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잘 모르죠? 여러분도 이제 커봐. 아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라고 할 나이대가 되려면 4, 50은 돼야 합니다. 20대는 잘 몰라. 내가 혈경사고 내가 할 거 다 할 것 같거든. 근데 아니야. 한 40, 50 넘어가면 이상하네. 이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고 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 날 죽어. 진짜입니다. 어느 날 죽어. 나보다 어린애가 죽었네? 왜 죽었지? 이게 되는 거 이게. 그래 돼요. 그래서 종교가 안 없어지는 거야. 왜? 이 동네 때문에 그래. 이 동네 때문에. 이중구조로 이렇게 마음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안 없어져요. 죽는다고 여기가 없는 게 아니야. 있어. 그래도 안 없어지는 거야 이게. 자꾸 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살던 조상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행복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복귀선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진짜 도인들인 거야. 나라고 하는 걸 자꾸 건드려가지고 열받으면 욕도 하고 때려 부시고 싸우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지. 왜?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걸 알았거든. 얘가 하는구나.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걸 알았기 때문에 애쓰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머니 아버지 중에 애쓰고 노력을 하는 저부터 애쓰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국적이 다른 엄마 아빠들이 많잖아요. 국제 가정이 많거든. 문화가 달라, 언어가 달라. 근데 이거 살고 왜? 응?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재림주님의 말씀을 듣고 재림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지금은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내가 중심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 담고 말씀을 중심하고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한 게 축복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축복이 선택권이 있어요. 선택권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재림주님께서 연계가 하시기 전에는 매칭을 해주셨다고 이렇게 나부터도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그럼 재림주님이 이렇게 맞춰 이렇게 누굴 만날지 몰라. 맞춰 이렇게 한국 사람을 만날지 일본 사람을 만날지 몰라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게 재림주님 말씀을 쭉 부활론 공부했죠. 땅에서 매이면 어디서 매요? 하늘에서 매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매인 게 많컸죠. 한 40년 나라가 없었으니까. 재림주님은 뭐하러 오신 분이냐? 쉬운 말로 원수를 풀러 오신 분이에요.
맞아요. 땅에 맺힌 걸 다 풀려고 오신 분이야. 여기 맺힌 저기 맺혀 있기 때문에 어디서 풀어야 돼요? 여기서 풀어야 저기 풀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다 풀어야 저기 풀리거든. 메시아가 그 재림주님 그래서 오신 그 목적을 갖고 오신 분이에요. 여기서 풀려요. 풀리가 여기서 풀려요. 저기서 풀리는 거니까 그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국제과정도 많은 거예요. 한국하고 일본이 많아요. 왜? 풀어야 하거든. 이렇게 엄마 아빠들이 만난 거야 이렇게. 우리 엄마는 왜 일본 사람이지? 우리 아빠는 일본 사람. 그래서 만난 거야. 누구 때문에 만난 거예요? 재림주님 때문에 만난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이 아주 돈독하신 분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엄마 아빠가 대단하신 분들인 거예요. 여기에서 아니 결론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데 우리 집은 안 그런 것 같은데라고 의심을 하고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도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출산해가지고 2세 3세로 태어난 거는 엄마 아빠가 도인들인 거야. 도인들인 거라고.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좀 다르지만 왜 여러분들은 나름 만나볼 수 있잖아 이렇게. 여러분 엄마 아빠 만난 적도 없어. 여러분은 쉽겠어요? 용건이 쉽겠어? 만난 적도 없는데 사진 내고 기다려야 돼 이렇게. 누굴 만날지 몰라. 되겠어? 근데 엄마 아빠가 그게 된 거야. 엄마 아빠가 된 거라고. 이게 쉽겠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나름 애쓰고 노력하는 도인들인 거야 이거. 근데도 간단한 게 아니야 이게. 쉽지가 않다고. 잘 듣고 있습니까 학생들? 잘 듣고 있어요?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왜냐? 이 말씀대로 엄마 아빠는 선택을 해가지고 축복을 받아가 여러분을 출산해서 이 길을 갑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려고 이 길을 끝까지 가려고 일요일날도 공부하는 거거든요. 왜?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자꾸 듣고 또 공부하고 또 듣고 갈 수 있는 거야. 누구랑 같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도 간절한 거지. 그래서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같이 갈 거냐 안 갈 거냐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여러분한테 달린 거예요. 여러분한테. 책임 분담은 누구의 책임 분담인 거라고요? 본인을 책임 분담인 거예요. 영향은 많이 미칠 수 있겠죠. 엄마 아빠가. 이게 결론인데 우리 엄마 아빠는 이게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도 엄마 아빠가 참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의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엄마 아빠는 그래도 재림주님을 문선면 선생님을 누구로 믿었어요? 재림주님 믿고 성령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다짐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태어난 거야. 맞아요? 여러분이 태어난 거라고. 부족하지만 엄마 아빠가 지금도 뭐 하고 있다고요?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여기 애들이 이상한데 이게 물음표를 던지면은 골치 아픈 거고 물음표를 될 수 있으면 안 던지게 하기 위해서 누구의 역할이 큰 거예요? 엄마 아빠의 역할이 큰 거야 이거. 제가 왜 맞습니까? 네. 그래야 아이들이 물음표를 안 던지고 여러분들도 같이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 뭐고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공부해서 여러분들도 삶의 가치관으로 잘 받아들여서 어떠한 삶을 살길 바라는 겁니까?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는 게 엄마 아빠의 마음인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 이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메시아를 보내는 건 누구의 책임 분담이라고요? 하나님의 책임이고 빚과 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인간들 책임인 거예요. 인간들 책임인 거야. 이미 재림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말씀을 펼치시고 넘겨가셨어요. 남아있는 이들이 아들, 딸들의 축복 가정들이 이 말씀을 잘 믿고 대를 이어서 가느냐 마느냐가 우리의 책임 분담인 거예요. 하나님은 재림주님 약속대로 보내주셨고 재림주님은 약속대로 성령의 말씀을 다 해명해 주셨어요. 상속을 다 해주셨어요. 책임을 다 하셨다고. 남은 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가느냐 마느냐만 남아있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하실 때 이것을 만류하는 베드로를 보시고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고 하신 책망으로 미루어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연적인 것처럼 느껴진다. 십자가의 죽음 필연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대표적인 성구가 이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페이퍼 보시죠. 자, 같이 행동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성구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걸 얘기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된다고 막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를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네 일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성구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하는 걸 베드로가 막은 베드로 보고 사탄아 네 물러가라 한 거 보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전의 성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라고 결정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해라.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기도해라.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꾸벅꾸벅 잔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안 가시길 바라시죠. 왜? 영육아우로 완전한 구원의 길을 가셔야 되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십자가의 길을 안 가고 영육아우는 지상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 중요한 시기에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 졸지 말아라. 하고 예수님 기도하러 가셔요. 근데 제자들이 아래에서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있다. 와가지고 깨워 예수님이. 그리고 야 졸지 말어. 기도해야 돼. 하고 또 기도하러 가셔요. 내려왔더니 또 졸아. 예수님 뭐래 그 다음에? 그냥 자라. 그냥 자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야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졸지 말고 기도를 하라고 할 때 꾸벅꾸벅 졸더니 예수님 결정하시죠. 영육아울은 완전한 구원의 길은 안 되겠으니 영적 구원의 길이라도 가야겠다라고 차 선택을 택하십니다. 그랬더니 기껏 이제 어쩔 수 없이 차 선택을 택했더니 졸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꾸벅꾸벅 졸더니 차 선택해서 차 선택으로 가려고 하는 걸 막으려고 하니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이미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인하여 영육아울은 구원 섭리를 완성하실 수 없게 되자 영적 구원만이라도 이루시려고 부득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로 결정하고 계셨다. 그런 때에 베드로가 만류한 것은 십자가로 인한 영적 구원 섭리의 길마저 방해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처럼 책망하셨던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것은 십자가로서 구원 섭리 전 목적이 완성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불신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아시게 되는 후부터 예수님은 육적 구원은 재림 후의 섭리를 미루시고 영적 구원 섭리의 기대만이라도 조성하시려고 십자가의 노정을 걸으셨다. 자, 페이퍼 볼까요?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 보겠습니다. 혼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먹이를 주기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게 구원을 다 했다는 뜻이 아니냐. 그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영적 구원의 길을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제2차적인 구원 섭리의 목적으로 세우셨던 영적 구원 섭리의 기대를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이었다. 좀 가슴 아픈 얘기죠.
가슴 아픈 얘기예요. 다 이뤘다가 진짜 영과 어른 구원의 길을 다 이루어서 말씀하셨어야 되는 건데 차선책으로 영적 구원의 길이라도 가셔야 하기 때문에 가셔서 영적 그 구원의 길을 여시고 다 이뤘다라고 하시니 예수님 말씀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 맞아요. 맞는데 영육 아우른 구원의 길은 다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구원의 한계예요. 뭐만 이뤘어요? 영적 구원의 길만 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뭘 약속하십니까? 재림을 약속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구원을 다 했으면 뭐로 와요? 그렇잖아요. 도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뭘 약속하십니까? 재림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마. 천국문 열쇠 누구한테 줘요? 헤롯한테 주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머무신다고 했어요? 나는 어디 머물래? 낙원에 머물 거야. 그러니 십자가의 구원의 길의 한계가 어디에? 영적 구원의 길을 여신 것까지. 십자가의 대속이란 구원의 한계는 어디입니까? 영적 구원의 길까지. 마음의 안식은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이 돼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재림을 약속하셨잖아요. 왜 하셨다고요? 바울의 고백의 내용을 빌리면 곤고한 사람이니 아무리 예수님이 열심히 믿어도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몸은 악의 법을 따라가는 걸 본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육신이 사탄의 침범을 당해서 육적 구원의 길이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뭐예요? 약속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재림을 약속하십니다. 그럼 재림 주님께서 오셔서 해야 할 사명은 뭐예요? 육적 구원의 길까지 여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귀 섭리,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마무리 짓기 위해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재림 주님. 하나님의 구원 섭리 마무리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지상에서. 이 지상에서 구원 섭리, 복귀 섭리는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지상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그냥 막연하게 믿어요. 근데 통일교인과 기독교인과의 큰 구원관의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냥 열심히 믿어가지고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해요. 천국도 누가 가는 거야? 내가 가는 거예요. 죽어서. 근데 재림주님이 오셔서 밝히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요 복귀 섭리의 마무리 단계는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천국문 열쇠를 지상에 있는 베드로에게 주면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말씀 보면 지상에서 천국문 열쇠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열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상에서. 그래서 재림님 오셔가지고 지상에서 천국문 열쇠를 여셨습니다. 지상에서 천국문 열쇠를 연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축복입니다. 지상에서 천국문 열쇠를 연 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가정이에요. 여기가 천국문 열쇠고, 천국생활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인 거라서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마무리가 돼요. 이게 구원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 안에 행복이 다 있다. 자, 이 내용은 보세요. 종교를 떠나서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불교냐 뭐 기독교냐 뭐 이런 것도 안 따지고 무교인 사람도 많아요. 나 종교 안 믿어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종교 안 믿는 사람도 자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구조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종교 안 믿는 사람도 이걸 부정을 못해요. 다 있거든. 종교 안 믿는 사람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어떠한 인생을 원하겠습니까? 행복한 인생을 원하는 거예요. 자, 종교성을 배제하고 우리의 말씀을 가치관 운동으로 펼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을 원하는 종교를 뛰어넘어서 가치관 운동으로 어떻게 살 거야? 어떤 삶을 원해? 행복한 삶을 원한다. 너 인간 이렇게 됐지 않니? 부정을 못합니다. 그 인간은 어떻다? 주어진 존재야. 물리학이 막 발전해가지고 이제 시작점 있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잖아요. 빅뱅이 있어요. 빅뱅 한 점에서 시작이 됐다 이거야. 종교가 아니죠. 과학 얘기에 한 점에서 시작이 됐다. 시작점이 있어. 시작점이. 우리가 지금 이쯤 어디 있겠죠. 주어졌다 이거야. 이렇게 인간이 생겼고 인간이 주어져서 이렇게 있는 거야.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희한하다는 거 아니에요?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다. 미시하게 조정이 됐다. 시작점이 있다. 이 얘기나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종교 없다면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시작점이 있고 주어졌다. 이렇게. 어떻게 살길 바라냐? 지금 다 각자 살지 않니? 나는 나의 가치관은 그렇다. 난 이렇게 살 거야. 응? 나는 신을 믿고, 난 신의 아들이고, 난 신의 딸이라고 믿고, 나는 하나된 가운데에 신의 뜻대로 하나님 날 주어지게 한 원인자의 뜻대로 하나님 중심하고 나는 하나 되는 삶을 살 거야. 난 행복 여기 있다라고 본다. 난 내가 중심된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살아보니 갈라지는 결과가 나타났으니 난 이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여자와 남자를 만날 거야. 이게 가치관입니다. 나는 1대1의 사랑, 참사랑의 질서를 지킬 거야. 난 살겠다는데 난 거기 행복 있다라고 본다. 이게 가치관입니다. 내 아들, 딸을 내 아들, 딸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딸의 가치를 두고 난 귀하게 키울 거야. 이 가치관이에요. 내 아들, 딸도 이 가치관을 물려주길 나는 상속해 줄 거야. 그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행복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창조가 그래요. 혼자서는 죽었다 깨나도 행복할 수가 없어 이거. 인간은 같이 살게 돼 있습니다. 사회적 동물이에요. 외로워.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외로워. 혼자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돈이 억수로 많으면 뭐해? 백화점을 맨날 싹쓸이하면 뭐해요? 백이 막 에르메스, 막 샤넬 막 산더미처럼 쌓였어. 그게 나한테 행복을 줍니까? 행복을 주지 않아요. 순간 기분은 좋겠지. 어떤 아이고 한 번에 해보면 좋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들고 댕겨도 폼은 날지 몰라요. 순간 만족할 수는 있어요. 자랑은 뽐내고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얘가 이 백이 나한테 행복을 주나? 그건 아니에요. 지식이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요? 아, 박사님 소리를 들어? 교수님 소리를 들어? 명예는 있겠죠. 하지만 그 명예가 행복을 주나? 그건 또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메시아님이 재림중에 와가지고 명확하게 밝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다. 행복론이 결론이거든요. 왜 행복론이 결론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따라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때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창조부터 이루어지는 거니까 행복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타락을 해가지고 행복이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철학이고 종교고 답을 못 찾아. 답이 어디에 있다라고 재림준이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혼자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 어? 남자면 여자면 남자가 사랑하는 남녀가 하나 될 때 행복한 거고, 백이 산더미처럼 있어도 사랑할 때가 행복한 거지. 백 어디다 써먹어? 그게 되는 겁니다. 백이 산더미처럼 많았어. 근데 사랑하는 사람 헤어졌어. 행복하겠어요? 헤어졌어. 백 100개를 사봐 행복한가? 안 행복한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여기 행복이 있는 겁니다. 누가 또 태어나야겠어요? 아들, 딸이 태어나야 됩니다. 백이 행복을 주겠어요? 아들, 딸 행복을 나한테 주겠어요? 우리 어디 갔지? 지용이 엄마? 지용이 엄마 있네. 지금 에르메스 백을 100개를 준다고 해도 지용이랑 바꾸겠어요? 바꿀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안 바꿔지는 거야.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애기가 태어나야 엄마로서 아빠로서 이런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야. 박사학을 100개를 받아봐. 지용이랑 바꿀 수가 있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여기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 다 있다. 여기 다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는 이거를 깨트려 놓은 거죠. 사랑은 해. 좋을 땐 좋아. 근데 타락성 때문에 맨날 째락대고 내가 눈에 뭐 씌웠지, 내가 내 발등을 찍었지, 막 이렇게 싸워. 행복할 줄 알았는데 불행해. 뭐 때문에 타락을 해서 내가 중심이 될 땐 그렇습니다. 이 타락성이 나라고 하는 것들. 내 눈이 밝아진다고 해가지고 또 따먹은 거거든.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이 안 해. 인간이 모순됐다라는 얘기 제가 몇 번 예를 들죠.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 타락했던 증거입니다. 모순됐지. 해내는 거야 말리는 거야.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가 않아.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도인은 산속에서 막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명상을 하고 좋은 책 읽는 것도 물론 힘든 도 닦는 거지만 진짜 도는 여기 닦는 여기.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엄마가 도인들이요. 도인들입니다. 이 재림주님의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국제가정들 특히 말도 안 통하는데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태어난 거야. 이 가치관을 공유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유해서 여러분 태어난 겁니다. 여기 행복이 다 있는 거야. 근데 타락을 해서 째락대고 타락을 해가지고 엄마 아빠 부자지간에 확 하나가 안 돼. 그것처럼 또 불행한 것도 없어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죠.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내가 미쳤지. 저런 걸 낳고 이런 거 하잖아요. 무자식이 상팔자래더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왼수 같은 거 이런 거 하잖아요. 그잖아. 행복해야 되는 건데 저게 속을 쎄이거든. 그런 겁니다. 애들한테 엄마 누가 최고예요? 엄마 아빠가 최고지. 근데 엄마 아빠가 잘못되면 맨날 때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아야 맨날 때리고 살아? 불행한 거잖아. 다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행복이 다 있는 거예요. 결론이 여기입니다. 결론이. 재림주님 오셔서 밝힌 말씀이 이게 결론인 거예요. 행복하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야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죽어서 천국 가겠다는 얘기 아니요. 얘기하는 거거든요. 죽어서 천국을 못 가. 어디서? 지상에서 이렇게 살아서 참사랑을 실천해가지고 육신을 털어했을 때 여기가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인 겁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목적이 여기 이거예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내가 뭘 하든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인생의 목적은 전 인류가 동일한 거예요. 누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전 인류가 하나님의 다 아들, 딸이니
인생의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 창조를 하셨으니까. 지상 쓰고 육신 쓰고 살 때에 참사랑을 잘 실천해서 속사람을 완성시켜야 지상 천국을 이루어야 이게 완성이 돼서 육신을 벗으면 천상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재림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진짜 구원은 어디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어서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전도는 뭐예요? 행복 전도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겁니다. 아니야, 종교 안 믿어요. 그래도 행복하고 살고 싶잖아.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야. 여러분들도, 자, 잘 들어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도, 자,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는 건 좋아요. 경험이 좋긴 하죠. 하지만 자, 이 얘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여기 계셔요. 신의 세계야. 여기 영성이 발달한 사람이 있고 발달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발달한 사람은 뭐 꿈도 잘 꾸고 잘 느껴. 근데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꿈도 안 꾸어. 그런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얘기하고 신이 있다 하면 야, 나 안 믿어. 이러면 답답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우리 2세, 3세 학생들도 영성이 발달한 학생도 있고 발달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가치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치관. 삶의 기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잘 듣고 있습니까? 이거 바란다고. 깨달았으면 경험을 하고 하나님 있고 뭐 어머 그러네 하면 더 좋고. 근데 꿈도 안 꿔. 그래도 가치관으로서 삶의 가치관은 그렇구나. 이렇게 살 때에 행복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서 믿고 안 믿고 누구 책임 분담이라고요? 여러분들 각자의 책임 분담입니다. 잘 받아들여서 엄마 아빠의 대를 이어서 같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도 우리 아들 딸들이 잘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같이 갈 수 있는 환경을 잘 조성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생활의 훈련장들이 열심히 천국생활 훈련 잘해서 참사랑 실천 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